부처님의 가르침은 팔만대장경으로 결집되어서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방대한 가르침은 우리가 지금이라도 한 경, 한 경, 한 권, 한 권,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말길로 따라가 보면 다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말로 된 부처님의 가르침은 아무리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그게 말에 불과하고, 만약에 그걸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경 속에서 경의 뜻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될 수 없다고. 그래서 글 밖에, 문자 밖에서 부처님이 깨달으신 것을 바로 전한 선의 길이 있으니까 그 선으로 곧장 들어가라고 합니다. 사교입선 이런 말을 해요. 교를 버리고 선에 들어간다. 불림 문자, 진짜 부처님의 그 가르침, 눈 떠서 자기 안목으로 이 존재계 전체를 바로 보는 그 길 없는 길은 문자로 설해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그 문자를 통하지 않고 바로 깨달음을 이룬 수많은 선사들의 이야기는 기록으로 없을까? 많이 있죠. 그런 걸 어록이라고 해요. 대개는 이제 어떤 분들이 수행한 얘기, 그래서 나중에 어떤 화두를 가지고 참고하다가 어떻게 깨친 이야기, 이런 것들이 기술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 그거라도 전해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부처님께서 연꽃을 들어보이셔서 말 밖에 무엇인가를 드러내 보였다고 해도 우리가 그거를 그냥 모르는 걸로 지나가 버리지, 따로 그걸 의심하고 깨치고 그런 걸 잘 못했을지 몰라요. 근데 산오록에는 수많은 스승들이 그렇게 화두를 통해서 혹은 스승이 말 밖에서 보여주는 그것을 단박에 자기 눈을 뜨고 바로 보물어서 깨달아버린 이야기들이 수두룩해요. 한 가지만 들어보면,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듣고 있다가 질문을 해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질문 안 하면 제가 이제 질문을 던지고 또 답하고 하는 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마조 스님의 그 스승은 남학회양이라는 분이었어요. 남학회양의 스승은 육조 해능이고, 그러니까 육조 스님은 초조 달마가 이 인도에서 쭉 전해오던 그 선맥을 동쪽으로 가지고 온 분이었어요. 그걸 여섯 번째 이어받은 조사가 육조 해능이고, 육조 해능이 그 법을 전한 거는 남학회양이고, 그래서 그 남학회양이 마조가 하루는 나무 밑에서 좌선하고 있었는데 어디서 벽돌을 두 장을 주워다가 옆에서 갈고 있었어요. 한참 정말 열심히 그 벽돌을 갈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이 마조가 거기 팔리지 않고 이렇게 꼼짝 않고 앉아 있으려고 그러고 있는데 나중엔 왜 저렇게 갈고 있는지 궁금해지는 거예요. 궁금증을 이기지 못해서 나중에 물었어요. 스님, 왜 그렇게 벽돌을 가십니까? 그러니까 마조가, 아, 회양이, 이거 갈아서 거울 만들려고 한다. 아니, 벽돌을 간다고 거울이 될 리가 있습니까? 너는 왜 그렇게 축치고 앉아 있는데? 제가 좌선하는 거 아닙니까? 좌선은 뭐 하려고 하는데? 성불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양이 내가 이 벽돌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 수가 없다면 너도 그렇게 앉아만 있어가지고는 성불을 절대 할 수가 없어. 만약에 소가 수레를 끌고 가다가 멈춰 있다고 하자. 그러면은 그걸 가게 하려고 할 때 수레를 가서 때려야 되느냐, 소를 가서 때려야 되느냐. 부처는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야. 이 말에 깨달아 버렸단 말이에요. 이건 아주 쉬운 이야기잖아요. 비유에 불과하고 조금만 지혜가 있는 사람 같으면 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걸 잘 알면은 깨닫게 될까요? 여러분 깨달았어요? 지금 이제 이 마조는 좌선이라는 것이 그냥 앉아서 꼼짝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우선 몸이 자기라고 생각하고 있고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게 좌선 잘하는 거고 이렇게 꼼짝하지 않고 앉아 있다 보면 언젠가 부처님처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마음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몸만 보고 있어. 몸만 자기라고 생각하고 있고 몸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좌선이고 그렇게 계속 해가면 성불할 거라고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만 앉아 있다고 부처가 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스승이 와가지고 마음이 소와 같은 것이고 몸뚱이는 수레와 같은 것이다. 사실 우리가 뭐 하나 하더라도 다 마음으로 이렇게 하기로 하고 하잖아요. 우리가 몸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하는 것도 물론이고 심지어는 무의식 중에 하고 있는 거, 무의식 중에 벌어지는 이 온갖 일들 이걸 다 마음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의 존재를 모르고 몸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 또 물질적으로 나타난 뭐 이런 것 저런 것을 저건 나무, 저건 하늘, 저건 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중생이죠. 근데 이 어리석음을 깨뜨리려고 그 마음의 존재를 보라고 이 소가 끌고 가고 있는 술에 이 비유를 하신 거잖아요. 그 말 듣고 이제 이 마음의 존재를 보아버린 거예요. 되게 단순한 사건이죠. 근데 왜 이런 비유를 듣고 이해한다고 해도 왜 깨닫지 못하는가? 자기 마음의 존재를 자기가 잘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제자 마조는 계속 이제 깨달음의 골몰이 왔고 성불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노력해 왔고 그래서 이제 졸려도 안 자고 놀고 싶어도 안 놀고 어떻든 자나 깨나 이렇게 앉아서 노력해 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 이런 그동안의 노력이 있어서 지금 이 마음을 보라고 하는 그 단순한 지적에 그냥 그 마음의 존재를 확연하게 알아차린 거예요.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하더라도 마음이 다 하는 것이고 이 일체 만물이 다 마음에서 나온 것이고 이 우리 마음 속에서 일으키는 뭐 번뇌라든지 생각 혹은 뭐 감정, 의지 혹은 무의식의 움직임 이거 다 마음의 움직임이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이 바깥 사물과 혹은 그 행위와 완전히 일치해 있어요. 언제나 우리가 이제 이 몸이 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볼 때 거기에서 이제 나와 다른 거 이런 것이 다르게 보이고 그렇게 분별할 때 이게 따로따로인 것 같고 이것은 이것 저것은 저것 또 나는 나 이것들은 다 나 아닌 거 나의 내면 나의 밖 이렇게 분별하는 것 뿐이지 그것만 놓아버리면은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마음이 볼 때 이 보이는 풍경과 보는 자가 딱 이렇게 이 보이는 이대로 그냥 드러날 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이대로가 다
보는 자와 나눠져 있지 않고 그대로가 다 마음인 거. 보이는 이 대상도 마음이고 보는 자도 마음이고 봄이라고 하는 그 행위도 마음이고 이것도 이제 말로 하자니까 이렇게 구분해서 안과 밖으로 또 혹은 뭐 행위와 행위의 대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이렇게 딱 보는 그 순간에 이것은 그냥 그렇게 그것뿐이에요. 그리고 그게 모든 것이라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 가지 만 가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보고 듣고 또 이제 혀나 이 코나 혹은 몸으로 뭘 느끼고 그리고 이 안에 그 정신을 가지고 이것저것 생각하고 알고 하는 거. 이 네 가지밖에 없거든요. 이걸 견문각지라고 한다고. 이거 말고는 없어요. 하는 것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렇고 꿈꿀 때도 그렇고 뭐 죽어서 어딘가에 있다고 해도 그 견문각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 그게 정지된 상태, 이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라고. 근데 이 견문각지가 실제로 일어나는 그 순간에는 그 하는 자와 견문각지의 대상으로 나타나는 색상형 미촉법, 이것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이게 동시에 다 모든 분별을 떠난 거예요. 이것이다, 저것이다, 혹은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이런 것이 다 끊어져 버린 그 자리라. 그리고 이렇게 바로 그냥 딱 드러나 있는 이것이 부처님 깨달으신 거고, 그게 그대로가 법이라고, 불법. 근데 이것뿐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이런 설명을 듣고 이걸 확연하게, 어, 확연하게 알게 되는 것. 안다는 말도 이제 여러 가지 그 뉘앙스가 있는데 언제나 이제 그렇게 보게 되는 거 이것이 깨달음이고 그 깨달음도 이제 확연하게 언제까지나 분명토록 그렇게 알게 되는 것이라고 보면 다 같은 것이에요. 그렇다면 사실 이제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마저는 그 뒤로 이제 회양의 법을 이어가지고 수많은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선사로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이 눈을 한번 떠서 조사처럼 되어가지고 조사는 흔히 이제 부처님과 같은 자리에도 불조 이렇게 말하거든요. 부처님의 법을 이으면은 우리가 할아버지의 아들은 아버지고 아버지의 아들은 나고 하듯이 내가 우리 조상들과 더불어 조금도 다르지 않은 분명한 그 존재감을 가지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제 더 이상 뭘 구하거나 혹은 어디 가서 엎드려서 빌고 추종하고 막 그러지 않고 그렇게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선의 길이에요. 여기에서도 이제 이 좌선이라는 것이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회양이 일깨웠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전에 마저는 아마 부처님처럼 부처님이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있는 것을 어, 이라고 하거든요. 선정의 자세, 어, 연화좌라고도 말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배워가지고 그렇게 몸으로만 이렇게 흉내를 내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부처님이 그 마음의 존재를 완전히 깨달은 분이고 그분이 그냥 그렇게 존재하는 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존재할 때 그런 자세가 돼요. 그러니까 손이 이제 지금 여러분도 다 제각각 다른 모양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 상태에 있으니까 그런 손의 자세가 그냥 되는 거라고. 마찬가지로 이 몸의 자세, 몸의 포즈도 이 어떤 마음 상태에 있는가에 따라서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고. 우리 얼굴도
자기 마음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른 표정을 짓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앉는 것도 마음이 먼저고 마음이 아주 고요하고 편안하고 완전 무결한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이 자세가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자세가 어, 바르지 않은 것이거나 집착하지 말아야 될 것이거나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이제 진짜 좌선이고요. 부처님은 언제나 선정 속에 들어 계셨어요. 좌선이라고 하는 말은 앉아서 선정에 든다 이런 말인데 선정이라는 말은 이것도 선과 정 이 두 가지 말이 결합된 거예요. 선은 깨어 있는 거, 그리고 정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정해져 있는 거, 딱 하나에 집중되어 있는 거. 그래서 바르게 깨어서 마음이 그 자체로 있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딱 정해져 있는 거, 이걸 선정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좌선의 기본적인 자세를 조금 이제 처음에 배워가지고 그렇게 해보고 익혀가고 하는 것은 또 필요해요. 그런데 너무 그 좌선에 집착하거나 마조처럼 처음에 깨닫기 전에 마조처럼 이렇게 앉아만 있으면 뭔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고 그렇게 꿈꾸고 있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음, 벽돌을 갈아가지고 거울 만들려고 하는 사람처럼 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걸 잘 알고 시작하는 것이 좋다는 말이. 그 아까 부처님께서 연꽃을 들어보셨을 때 마가사분 아 저게 마음 가리킨 거구나 하고 자기 마음을 돌아보고 마음을 깨달아 버렸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저게 무슨 뜻이지 하고 그렇게 어, 궁금증이 났다고 했잖아요. 무슨 뜻이지 하고 궁금증이 나는 거 이것이 사실은 마음을 잘 챙겨가게 만들어줘요. 망상에도 빠지지 않고 잠들지도 않게. 그게 정말 궁금한데 그 순간에 잠이 올 리가 없거든요. 또 다른 거, 뭐 보이는 거나 들리는 거 혹은 생각 막 이런 데로 팔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화두를 들고 수행하는 사람은 이렇게 화두의 궁금증, 화두의 의심 이것을 뚜렷하게 명료하게 거각해가지고 그것만 쭉 지켜가고 마음이 망상이나 혹은 잠에 빠지지 않게 이렇게 해가는 거. 이것이 이제 수행을 잘 해가는 거, 깨달음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잘 아는 것이 필요해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앉는가 이거보다 더 이제 중요하게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이렇게 화두를 들고 이 화두의 의심을 잘 지켜가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걸 지켜갈 수 있는가? 그렇게만 되면은 마음이 저절로 고요해지고 잠들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수없이 많은 옛 수행자들이 다 그걸 증험했고, 그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어, 궁금해해야 할 것, 이것이 마음이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확연하게 알면 돼요. 옛 부처님과 조사들이 다 깨달은 것이 이 마음이고, 그리고 이 마음이 우리가 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항상 그 마음으로 이 모든 걸 해온 거예요. 마음을 쓰고 살아온 거예요. 한 번도 그 마음을 벗어난 사람이 없어요. 잠든 사람이나 죽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그 마음은 부처님이 깨달아서 보니까 이게 무시무종으로 영원한 것이에요. 불생불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고통도 당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의 근원이 되고 중심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참 존재예요. 부처님이 그걸 깨달아서 부처님이 되신 거고 우리가 성불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부처님과 비슷한
그런 모습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바로 그 마음의 존재를 깨달아서 마음이 그냥 되는 것,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어, 의심해서 이게 뭘까 이렇게 의심해야 되는데 이걸 마음이라고 이름 붙이면은 그 이름에 속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제 내 마음은 지금 많이 혼란스러워. 이렇게 이제 내 마음이 어떻다라고 이렇게 자기 마음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다른 사람의 마음 혹은 마음 밖에 있는 이것과 분리된 것 같은 어떤 정신적인 어떤 존재, 뭐 이런 걸로 자기가 개념을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깨버려야 돼.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거 알고 있는 거잖아요. 알고 있는데 이걸 의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의심이 안 나. 이 마음이 뭐다. 내가 이제 그렇게 알고 있으면은 그 알고 있는 것이 치명적인 장애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 마음이라는 그 말을 떼버리고 생각해야 돼. 이거 내가 모른다는 걸 먼저 자각해야 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엇인가 이렇게 묻되 이 마음이 내가 알고 있던 그 마음 혹은 내가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그런 개념하고 아무 관계없는 거 그래서 사실은 내가 진짜 모르고 있는 거 미처 그 뿌리까지 전체를 다 보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자각하고서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쭉 듣다 보면 아 마음이 그런 거구나. 그리고 부처님 그런 걸 깨달은 분이로구나. 그리고 또 이 수행은 깨달음을 향한 것이고 깨달은 분이 부처님이고 그래서 부처님 되는 거구나. 뭐 이런 개념을 또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행에다가 어떤 이렇게 목표 의식을 따로 두는 거예요. 깨닫는다든지 성불한다든지 혹은 나도 조사가 된다든지 깨달아서 스승한테 인정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목표를 두게 되면 순수하게 그 의문에 몰입이 되지가, 의문과 하나가 되지가 않아요. 이것을 이제 또 경계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이거는 뭐 부처라고 말할 수 없다. 심지어는 하나의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한 물건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무슨 물건도 아니다. 그 무엇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의심하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이런저런 장애를 다 떼버리고 바른 의심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아주 정확한 방법이긴 한데 이렇게 되면 또 너무 막연하고 뭘 어떻게 의심하라는 건지 무작정 뭘 의심하라는 건지 이게 뭔지 이목구 하라는데 이게 뭐 무슨 꼬투리가 있다든지 뭐가 대상이 조금이라도 드러나야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살펴보고 궁금증을 일으키고 할 텐데 너무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하는 거는 지금 이 이 밖으로 향하던 마음을 안으로 돌이켜요. 안으로 돌이켜가지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을 봐.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을 자기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내 얘기를 듣고 있다. 이건 무슨 사건이잖아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걸 듣고 있단 말이에요. 뭘 보고 있다든지, 듣고 있다든지, 생각하고 있다든지, 몸뚱이로 뭘 하고 있다든지, 항상, 그냥 비추고 있지 않던 마음을 이 자기로 비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마음의 일에 비춘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거기서 의심을 일으켜요. 이게 이제 꾸투리가 되는 거, 단서가, 어, 선의 어려운 말로는 이 팝이, 이 잡는 코 이런 말이에요. 얼굴에 어떤 사람 얼굴을 잡아야 되면은
귀를 잡든지 코를 잡든지 하잖아요. 뭐 그냥 아무 데나 잡을 수가 없고 뭔가 좀 튀어나온 데가 잡을 자리가 있어야 잡잖아요. 그 이제 지금 이렇게 자기 마음을 돌아보면 무엇인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단서를 이끌어내는 지금 이걸 뭐가 하고 있지? 이렇게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의심이 아주 분명하고 뚜렷해야 돼. 그렇게 해서 이제 의심이 뚜렷해진 상태에서는 그 다음에 한 번 더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 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인지 묻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두 번째 질문을 던져.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이것은 무엇이지? 이렇게. 그러니까 무엇이 이렇게 묻고 있는가? 이게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질문은 다른 데로 벗어나거나 다른 걸로 바뀌지를 않아요. 그냥 그 질문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무엇이 이렇게 묻고 있지? 지금 다시 돌이켜봐도 무엇이 이렇게, 무엇인가 묻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묻고 있는 걸 무엇이 하고 있지? 이렇게.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가는 그 길목, 파비는 지금 이렇게 무엇인가가 이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자각하는 거예요. 이걸 비춰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거기에 질문을 던져. 무엇이 이걸 하고 있는가?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혹은 딴 데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같은 질문을 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묻고 있는 이것은 무엇인가? 지금 묻고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더 비춰보고 그리고 거기다가 질문을 묻고 있는 이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묻고 있는가? 이렇게 던지란 말이에요. 무엇이 묻고 있는가? 이것이 마지막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질문으로만 쭉 가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다른 거 아무것도 신경 안 써도 돼요. 어, 깨달음이라든지 성불하는 거라든지 수행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 생각 안 해도 돼요. 또 언제 이걸 할 수 있을까? 내가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이 답이 맞나, 안 맞나. 뭐 이런 것도 할 거 없어요. 내가 앉아있나, 누워있나, 걸어가나, 뭐 이런 것도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질문, 무엇이 이렇게 묻고 있는가? 이 마지막 질문에는 아무것도 거기 붙을 수가 없어요. 일체 모든 것이 다 끊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이제 잠들지 않고 사실은 그 자리가 이렇게 그대로 깨달음의 자리예요. 그대로 부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르러야 될 그 마지막 목적지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수행에 대해서 말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그냥 이제 해가면 돼. 자, 질문 있어요? 제가 이제 수행하다가 그 좀 어려워서 혹은 잘 안 돼서 하는 질문들은 어, 뻔해요. 하나는 음, 너무 이렇게 무슨 생각이 많이 난다. 그 망상 때문에 이 화두가 잘 안 된다. 근데 이건 왜 그러냐면 그렇게 바로 들어가서 거기 있질 못하고 어, 그 의심이 뚜렷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음이 지금까지 쭉 이렇게 흘러오던 그 습관대로 우리 마음은 계속 망상과 혼침 이 속에서만 오락가락하고 지금까지 몇십 년을 혹은 몇 만생을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습관대로 마음이 또 이제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런저런 망상에.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렇게 화두만 딱 분명하게 들면 된다. 무엇이 이러고 있는가? 그 의심, 이 물음표,
마음속에 그 궁금증 그것만 뚜렷하면 돼요. 그것도 다 그렇게 이겨가면 된다고. 그리고 또 하나 사실은 그것과 비슷한 건데 이 몸이 불편하다,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이제 이거 못하겠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예요. 근데 이 몸이 불편한 느낌 이것도 내 안에 무엇인가가 그런 느낌을 느끼는 거잖아요. 몸이 그걸 느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 우리 이제 불교의 아니비설신이 이것이 내 안의 근이고 색성향 미촉법 이것이 여기에 상대되는 대상의 경계라고 배우잖아요.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안근이 이 눈이 아니에요. 혹은 이 시각 기관이 아니에요. 시각 기관은 물질적인 거잖아요. 안에 이제 여기 안구가 있고 그 안에 수정체가 있고 거기로 빛이 들어오고 그 빛이 또 이제 안에 망막에 맺히고 그거를 또 이제 시신경이 감지하고 그거를 뭐 시냅스인가 뭔가로 해서 뇌에 전달하고 그래서 뇌가 그걸 또 이제 이건 천불전이야 하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해석하고 판단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 판단은 물론이고 본다고 하는 것도 눈이 보는 게 아니고 눈은 그냥 그 통로에 불과하잖아요. 밖에 시각적인 정보가 들어오는 통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상이 맺히는 거 여기까지가 눈이고 그 다음에 신경 여기서부터는 눈이 아니라고 뇌도 눈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안에 무엇인가가 그렇다고 그럼 뇌가 보는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지만 뇌과학자들은 또 그렇다고 말할지도 몰라요. 근데 뇌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뭔가 볼 수 있거든요. 죽었을 때도 뭔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 몸의 느낌 뭐 이런 것만 해도 이 몸이 멀쩡한데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꿔요. 그럼 무엇인가가 누구한테 막 얻어맞으면서 아프다고 막 괴로워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실제 몸은 아무런 그런 자극이 없잖아요. 통각이 전혀 없는데 자기가 꿈속에서 분명히 아픈 느낌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꿈속의 몸은 이 육체가 아닌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안입이설신이가 이 눈이나 귀나 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 이걸 잘 아는 게 중요하다고. 그 안에 무엇인가가 보고 안에 무엇인가가 듣고 사실은 이 안입이설신이가 또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의 그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 몸이 아플 때 똑같이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지금 나는 이제 어디가 아프면 허리가 아프다, 몸이 아프다 이렇게 느끼는데 지금 이 아픈 느낌을 허리가 느끼나? 진짜 몸이 느끼나?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다른 무엇인가가 느끼고 있지, 이걸 몸이 느끼고 있거나 허리가 그걸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뇌가 알고 있는 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 혹은 정말 이 보고 듣고 이 느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묻지 않아서 그냥 그것이라고, 나라고, 혹은 허리라고, 뇌라고, 막 그렇게 착각, 단정 짓고 있을 뿐이라고. 근데 그거를 이제 이런 단정일 뿐이로구나. 내가 그렇게 알고 있었을 뿐이로구나. 알고, 진짜 이걸 뭐가 느끼지? 아플 때도 뭐가 이 아픈 느낌을 느끼고 있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가는가 봐. 놀랍게도 그 질문이 분명한 상태에서는 통증이 없어요. 이 화두에는 아무것도 붙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수행을 통해서 점점 그게 확인이 되면 나중에 이제 극단적으로 참지 못할 만큼 아픈 상황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내가 죽는 순간에도 그 화두를 가지고 죽을 수가 있다고. 그러면 그 죽음이나 그 극심한 고통 이런 것이 전혀 나를 흔들지 못해요. 그렇게 이제 생사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앉아서 조금 아픈 거 이거를 그렇게 이제 이 상황에서 화두를 이어감으로써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걸 실험해 봐요. 지금 뭐가 아프다고 하지? 이렇게 묻고 있는 건 이건 뭐지? 이렇게 그냥 들어가 버리라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잠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픈 거 막 이런 것도
산란심이고 망상 같은 거고, 그리고 그 반대쪽에 극단이 이제 잠, 무기, 혼침 이런 거라고 했잖아요. 여기 이거하고 이제 조금 비슷한 것이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게으름을 불교적인 용어로는 방일이라고 해요. 방일. 혹은 해태. 그러니까 게으름을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방일은 마음이 제멋대로 움직이게 그냥 놔둬버리고 지내는 거. 그리고 해태는 자기가 게으름을 탐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쉬려고만 하는 거, 잠들라고 하는 거. 그냥 편안함을 계속 구하고 거기 빠져들어가는 거. 이게 이제 다 게으름인데, 이것이 무기하고 직접 관련돼 있고, 우리가 다 마음 안에 이 산란에 빠지려는 경향과 무기에 탐착하는 경향, 이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서 잘 챙기지만 않으면 이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두를 잘 챙겨가지고 이 화두의 의심으로 이 게으름, 그러니까 방일과 해태, 그리고 무기에 빠지지 않게 자꾸자꾸 거기, 거기서 챙겨야 된다고. 그러니까 조금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는 것처럼 조금 기울어져 갈 때 얼른 알아차려가지고 돌이키기가 쉬워요. 그게 안 떨어진다. 근데 한참 기울어서 이제 자기가 중심을 잡을 수 없는데 그때 막 일어나려고 해봐야 되지가 않는다고. 그 초기에, 예, 질문하십시오. 나라는 존재가 예, 예, 나라는 존재가 예, 여기까지 온 그 나가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예, 여기까지 예, 오게끔 하게 만든 나가 있는데 네, 그 나가 음, 뭐 저기 뭐 말씀하신 음, 그 물어보는 나랑 같은 나인가요? 음,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나가 나 스스로 이목구 할 때 이거, 예, 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랑 깨달아야 할 이거, 아까 그거하고, 세 번째 마지막에 물어볼 때의 나랑 예, 근데 저는 제가 여기까지 오는 거는 뭐 제 예, 의지라 뭐 내가 결정해야지 결심했어 뭐 예, 이런 게 아니고 음, 그 나가 온 거거든요. 나가 온 예, 거. 그리고 뭐 그 나가 예, 또 당장 이 자리에서 발 차고 나가라고 하면 나가서 또 갈 음, 수도 있지만 네네네, 뭐, 뭐 저는 제 의지를 가지고 여기 온 거라는 그냥 예, 나라는 그 보이지 않는 나가 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 그 예. 나가 아까, 말씀하신 그 세 번째 물어보는 나랑 같은 나인지 예, 예. 다른 나인지 왔다고 하는 나, 이것을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것도, 어, 무엇인가가 있어가지고 그걸 나라고 하고 그게 이제 이렇게 저렇게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뿐이지 사실은 그런 놈이 없어요. 이것을, 음, 풀이에서 보면 인연이라고 한다고. 인연 따라 온 거예요. 인이라는 말은 씨앗이라는 말이고, 연이라는 말은 그 씨앗 주변에 있는 조건들을 말해요. 이게 합해져가지고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모든 일이 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어떻든 내 마음속에서 뭐 이렇게 해볼까? 혹은 이렇게 하자. 이렇게 이제 결정하고 선택하고 하는 그놈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뭐 어떤 놈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서 그게 일어났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그걸 가능하게 하는 그런 생각을 일으키는 다른 주변의 조건들 있잖아요. 그 전에 뭐 여기를 어디 유튜브에 찾아봤다든지, 혹은 친구가 보냈다든지, 혹은 뭐 직장에서 이제 뭐 쉬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가서 이거나 해볼까 하게 그렇게 만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수많은 조건들이 연이고 이것이 합해져 가지고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무아론이 다른 말로는 무아연기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내가 있어가지고 내가 이것저것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인과 연이 합해져 가지고 뭐 이런저런 일이 다 그냥 벌어져 가는 거다. 나는 없는 거다. 이게 무아연기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불교적인 통찰로 깊이 들여다보면 그런데 보통 우리가 습관적으로 내가 있어. 내가 이런저런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그런 걸 해. 그리고 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지 또 이 일의 인과관계 뭐 이런 게 있는 거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보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이것이 이제 부처님 혹은 깨달은 분들이 깨달아서 바르게 보고 사는 거, 이거하고 조금 다르다는 것만 전제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아무리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확신한다고 해도 이걸 좀 젖어두고 부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해보는 거예요. 정말 이게 뭐지? 뭐가 이렇게 하지? 이렇게 물으라고 했으면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자기가 이제 나중에 답을 확인하게 알게 돼. 지금 미리 답을 얘기를 하자면, 이 마음은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을 하면서도 하는 바가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떤 주체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와 이 사람 저 사람 남 이런 존재가 되기도 하고, 또 이 그걸 둘러싼 온갖 조건, 또 세계, 이것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자리에 온 음, 음, 거는 그 나를 뭔가가 이끌어 왔기 때문에 그 나를 의심하고 찾기 위해서 온 거고, 음, 그 나를 방금 말씀하신, 좀 전에 말씀하신 음, 의심하는 나, 네,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하고 네, 있거든요. 네, 왜냐면 그러니까 계속 나를 이렇게 음, 이끌어오는 그 음, 나가 무엇인가, 음, 뭔가가 있는데, 근데 네, 뭐 조금 더 어렵게, 조금 더 좀 복잡하게 얘기하면, 의식하는 나는 계속 판단하고 뭐 하고 좋고 나쁘다고 하지만, 음, 그 무의식적인 나는 의식하는 나가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무의식적인 나를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고, 그 무의식적인 나가 결국 말씀하신 의심하는 나, 계속 음, 생각하는 나, 무엇이 이것이 결정하지? 무엇이 나를 이끌고 가지? 내 몸뚱아리 무엇이 갖고 가지? 저는 그 둘이, 물론 제가 뭐 이 어떤 설명할 수 없는 존재고 볼 수도 없고 만질 수 없는 그 존재니까 제가 또 질문을 잘못 드렸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명시적으로 말할 수가 없으니까. 나라고 다 얘기하지만 음, 어떤 사람들은 뭐 주인공이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불성이라고도 얘기하고 하기 때문에 질문이 잘못될 수는 있지만, 네, 제가 생각하는 건 그 의심하는 네, 나가 결국에 여기까지 끌고 온 나랑 저는 같다고. 물론 말씀하신 인연도 있죠. 인연이란 부분도 있죠. 음, 제가 좀 전에 질문 드린 것처럼, 네, 좀 전에 아까 질문 드린 것처럼, 뭐 아까 제가 뭐 소승불교처럼 뭐 무관심으로 대한다고 했지만, 뭐 대승불교는 그런 사람들의 인연이 있다고 하면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해서 그 사람이 깨닫게끔, 그 사람이 질문하게끔 기도하는 게 그게 대승불교의 가르침이고, 덕현 스님도 오늘 저를 만나게 된 것도 덕현 스님들이 그 이전에는 몰라서 기도를, 뭐 저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기도는 안 해주셨겠지만, 이 중생 중에 인연이 있는 중생을 만날 수 있게끔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그 인연이 있는 중생들이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런 인연들이 와서 뭐 덕현 스님한테 또 음, 도를 뱉고 스스로에 있는 나의 참자를 깨닫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예, 뭐 하는 그런 겁니다. 생각은 나중에 하시고, 예, 예, 예. 일단 여기서 하라고 한 것만 해보면서, 이 지금 이제 답을 알려고 하지 말고 나중에 해가다가 그 답이 드러나게, 혹은 그 존재가 그냥 드러나게 되는 거, 이것이 이런 수행의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뭘 그냥 아는 길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생각이나 논쟁의 길이 아니고, 실제로 부처님이 하라고 한 거를 우리가 해보고, 그래서 이제 어떻다는 것이 저절로 드러나게 되는 길,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좋은 비유가, 어, 소금으로 된 인형이 바다가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서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바다가 되었다. 뭐 그런 비유가 그 옛날 인도의 어떤 힌두교 성자의 얘기 중에 있어요. 이 소금으로 된 인형이 자아예요. 나는 사실은 이제 바다 속에서 왔죠. 근데 이상하게 바다에 끌리고 바다가 궁금하다고, 바다를 알고 싶은데 이렇게 봐가지고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 근데 너무 궁금하고 하니까 바다에 같이 갔다가 나중에는 결국 물속에 뛰어든다고. 물속에 뛰어들어가 바다가 뭔지 알게 될까요? 자기는 계속 알라고 했는데 소금이 사실은 사라져 버리잖아요. 소금 인형이 없어져 버린다고. 그러니까 알려고 했던 그 마음이 이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알려고 했던 자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소금이 바다와 하나가 되고 바다 그 자체가 되어버렸다고. 그러니까 이건 안보다 훨씬 더 큰 어떤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막 깨달음이 그런 거라고 보면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꾸 이제 이 먹고 할 때 이것이 나 아니냐 이렇게 이제 궁금증이 일어나 가지고 그거를 머릿속으로 그냥 분명하게 알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도 어, 이 질문을 혹은 이 생각을 하는 이것이 뭐냐 이렇게 묻고 지금 이 묻고 있는 거 이거 뭐지? 내가 하라고 한 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먼저 해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답이 이제 저절로 드러나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나아가 보는 거예요. 여기에는 조금 믿음이 필요해. 그 믿음을 갖지 못하고 계속 논쟁으로 무엇인가를 지금 알아보려고 하면은 논쟁만 끝없이 이어지고 그래도 그건 이제 저는 수행이 근데 아니에요. 그 예. 이목고 음. 화두인가를 하는데 자꾸 이게 안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게 어, 또 어, 어. 방금 설명드린 예, 것처럼 예, 예. 이 끌고 다니는 아, 뭐가 있다 이게 좋아요. 안다고 아, 생각하니까 예. 이목고 화두에 의심이 안 음, 생기니까 그런 사람이 독점을 해야 돼요. 내가 이따가 물어보는 것에 바로 대답을 바르게 할 수 있으면은 그거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미 그것인 거예요. 사실은 이미 다 그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화두로 그걸 물어보면은 예, 깨닫지 못한 사람은 대답을 바르게 못해. 자꾸 이제 자기가 아는 걸 얘기하게 되고 생각을 얘기하게 되고 그건 이따가 제가 그렇게 점검하겠습니다. 네, 아까 스님께서 그 팔정도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하셨는데 네, 거기서 바르다라고 하는 게 네, 가끔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음, 생각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고, 근데 어떤 것이 바른 음, 거지 바르다라는 개념이 잘 몰라서 여쭙습니다. 네. 그 맨 마지막은 정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정이 이제 그 길을 끝까지 다 간 것이고, 그러면 이제 정각이라고 하는, 어, 깨달음이 바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팔정도인 거고, 그걸 정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정정에 들어가려면 해야 되는 것이 정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바른 불교 수행이라고 하면 다 정념 수행이라고. 이게 왜 바를 정자가 붙어 있냐면 마음을 바르게 챙겨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르다고 하는 것이 아까 말했던 양쪽 극단, 산란과 혼침, 도거와 무기 여기에 빠지지 않고 마음을 챙겨가는 거 이걸 바르다고 하는 거예요. 가운데로. 그래서 이걸 중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미들웨이라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길은 다 못 나가게 하고 도중에 이제 이쪽으로 저쪽으로 떨어져 버리거든요. 거기 떨어져서 못 나가고 거기서 또 일어난다고 해도 또 양쪽으로 떨어지고 계속 여기서만 오락가락 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열반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것도 다 이제 이 정으로 이어지면 다 정견, 정사, 정어, 정업이고 이런 말을 잘 듣고 이제 그런 시각으로 나도 나의 존재와 이 인생과 또 이 세계를 보면 이것이 정견이고 그전에도 이제 내가 이런 부처님이 일러주신 이런 바른 지견, 바른 안목 이런 것에 의거하지 않고 자기 식으로 막 보고 마음대로 이제 생각하고 그 자기 인생관, 세계관 뭐 이런 걸 가지고 살잖아요. 이런 것이 정견이 아닌 거예요.
이런 이제 견해 때문에 이런저런 생각도 하게 되고 행동도 하게 되잖아요. 그 정어, 정업 이런 것도 이제 여기에 입각해서 그렇게 해나갈 때 이것이 이제 바른 것이고, 우리가 살면서 막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 목표를 얻을 때까지 계속 그걸 집요하게 하는 사람도 많다고. 그런데 이게 열반을 향해서 쭉 가는 것이면 이건 정정진이고, 그렇지 않은 노력은 다 이제 바른 정진이 아닌 거죠. 그런 식으로 다 이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부처님이 다른 중생들은 그전에 상상도 못했던 어떤 안에 내적인 그 통찰 혹은 이렇게 개안, 이런 것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면 이건 바른 거고, 그렇지 않은 것이면 바르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자, 또 시간이 다 가버렸네. 자선 다 할 줄 아시죠? 앉는 거 다 아시죠? 예. 바르게 앉는 것, 진짜 바르게 앉는 것은 이 마음 챙김을 바르게 하고 있고 몸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대상을 잊어버리는 거고, 심지어는 이제 내가 보고 있다, 듣고 있다, 뭐 앉아 있다 이런 것도 잊어버리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 화두 하나 무엇이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가, 이 최종적인 이 질문, 여기에는 모든 수행이 다 망라되어 있고 바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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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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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것이 다 여기 응축되어 있다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해보자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순간순간 음,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 마음을 자꾸 여기로 가져오면. 자, 또 질문 있습니까? 네. 네. 음, 하나하나 가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끼고 좀 느껴지는데 일상에서 이제 그 묻고자 하는 대상이 부정적인 마음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지 조금 궁금증이 생겨서, 예를 들면 어딘가에 집착이나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이 미워하는 마음이 음, 뭘까라고 해야 하는지, 아니면 미워하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이 마음이 뭔지 의심을 그것도 가져야 되는지. 똑같이 적용하면 돼요. 이제 미운 생각이 일어났잖아요. 미운 감정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게 일어났을 때, 어, 지금 이것을 무엇이 보고 있지? 이렇게 물어도 되고, 무엇이 이 미운 생각을 일으켰지? 이렇게 물어도 돼요. 그 다음에는 묻고 있는 이것이 뭐지? 이렇게 또 똑같이 돌아와 버리면 돼. 그러니까 이제 이 처음에 이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이것을 통찰하고, 이걸 뭐가 하고 있지? 이렇게 물어라는 거. 이것은 모든 경우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나 감정이나 어떤 행동이나 혹은 무슨 사건이나 어, 혹은 내 마음속에 뭐 욕망이나 무슨 화나 혹은 잠이나 뭐에도 다 적용이 된다고. 어떤 경우에나 지금 내가 졸음이 온다 그러면 뭐가 졸고 있지? 이렇게 묻는 것에서 바로 돌이킬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우리가 살면서 천 가지 만 가지 상황에 부닥치고 천 가지 만 가지 일을 하는데 그 모든 상황에서 돌이키는 똑같은 방법인 거예요. 그 적용을 실제로 해보면 돼요. 네, 예,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치고 다른 일과 하시다가 이번에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좌선하고 행선하고 하는 거를 이렇게 더 많이 하려고 해요. 독창을 조금 줄이고. 그래도 이제 독창을 몇 분 처음 오신 분들은 꼭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미 들고 있는 화두에 대해서 확연하게 이걸 깨친 것 같다. 이게 틀림없이 답인 것 같다. 자기가 10번, 100번 되돌아봐도 이게 분명한 것 같다. 그런 사람들은 와서 또 이제 그걸 점검받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너무 제가 이제 후하게 사람들한테 독참의 기회를 주고 했더니,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너무 이렇게 여기 잘 오기도 힘든데 이렇게 수행을 또 이제 잘 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답이 떠오르면은 그 답이 맞는지 안 맞는지 빨리 점검을 받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제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면서 여기다 답을 보내보라고 그랬더니 하루에 10개씩 보내요. 다 틀려. 다음날 또 10개 보내요. 그래서 제가 못 살겠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건 바르지 않은 거니까 이목구만 하고 그러라고 해도 또 보내시고.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엇이 이렇게 묻고 있는가? 이 질문 속에서 그냥 거기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무엇인가가 틀림없이 머지않아서 일어난다고. 어떤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소금이 바다에 다 녹아서 바다가 바다로 드러나는 그 사건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참할 기회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이제 좀 서운해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네. 자, 그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